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지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우리 합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성장하고 또 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전부 이렇게 이제 가지에다가 그 잎을 점으로 낼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철을 따라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결실의 계절에는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뿌리가 없다면은 그 나무는 점으로 절대로 점으로 이렇게 그 땅 속에 있는 많은 그런 바로 영양분들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메마른 그런 바로 나무가 될 것이고 결국은 바로 죽게 되는 그런 바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뿌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참으로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참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한 주를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받아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회리회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공급을 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로 흔히 그럽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참으로 에스겔서 37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그런 바로 존재인 인생들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모든 그런 바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뿌리와 같은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정말로 우리 인생의 뿌리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된 그런 바로 기름진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참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바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바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는 선교지까지 갈 때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게도 없고 또 이렇게 집도 없고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굉장히 이제 참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는 선교지를 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뭐 참으로 배가 고프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참을 이렇게 참으로 가서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한 그런 바로 이 참으로 길 옆에다가 차를 세우고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따라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언덕바위로 올라가니까는 거기에 그냥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야생 블루베리들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렇게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렇게 보라색 잘 익은 그런 바로 이제 블루베리를 따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맛있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한참을 먹었는데 한 사람당 한 2kg 정도, 3kg 정도 아마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왜? 널져져 있으니까는 그렇게 야생 블루베리가 널려져 있으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 참으로 급할 때는 참으로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손도 참으로 이렇게 보라색이고 입술도 참으로 보라색이고 또 혓바닥도 다 참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로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선교지까지 이렇게 잘 도착을 했는데 그 이튿날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 블루베리를 먹고 나니까는요, 그 이튿날 참으로 배변을 봤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배변을 봤는지 그때 그 배변 시원하게 본 배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아이고 선교사님 정말 이렇게 블루베리를 먹었더니 아침에 그냥 아주 그냥 배변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블루베리가 이 배변 운동을 활발하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는 변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블루베리를 먹으면은 정말 이렇게 배변을 잘 보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직통약이라고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통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블루베리를 많이 정말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는 그 배변이 시원하게 봤는데 아주 그냥 보라색 아주 아이스크림 같은 배변을 이렇게 봐가지고 참으로 배변도 얼마나 예쁜지 막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참으로 다이어트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식물성이니까는 탄수화물은 바로 이렇게 식물성이잖아요. 그 식물성하고 바로 뭐냐면은 기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상식적으로. 그래서 참 탄수화물을 참으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는 밥을 먹지 않으면은 먹은 것 같지 않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이제는 그런 식습관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제 이 탄수화물이 이제 기름이 되어져서 기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 뱃살을 나오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막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탄수화물을 내가 이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겠구나. 그래서 탄수화물을 독처럼 이렇게 이제는 독처럼 생각되더라고요. 이게 기름기가 된다고 하니까는 내 뱃살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런 기름기가 바로 뭐냐면은 만병의 근원되는 혈관을 참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또 참 이렇게 혈관에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그 탄수화물이 독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였는데, 지금 제가 78kg 나갔다가 지금 몸무게가 72, 또 잘 저기 하면은 71까지 이렇게 몸무게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를 먹으면은 그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고혈압과 또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져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혈관을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피 흐름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뇌 질환이라든가 또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참으로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혈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이제는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혈관을 청소하고 또 혈관을 흐름을 잘 흐르게 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요즘에는 바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수시로 저도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도 그대로 그 영향력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바로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육으로만, 다시 말하면 육의 양식인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떡으로만 이렇게 사는 그런 바로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은 육신만 이어졌고 그 육신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먹으면은 다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된다,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그런 바로 육신은 바로 참으로 땅에서 나는 그런 바로 음식을 먹어야만이 육신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영적인 그런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오히려 교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선한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가정에서도 참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또 일터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어디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참으로 영의 양식을 참으로 끌어올려 드리는 이 말씀의 뿌리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참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우리가 먹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되어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복된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참으로 철을 따라서 잎사귀를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바로 뭐냐면은 철을 따라서 바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심나와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심나와 같은 그런 바로 인간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씀의 참으로 말씀의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들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또 말씀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악한 길을 따르게 되어지고 주인의 길에 섰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마치 악인은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바로 뭐냐면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를 한번 보세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면 바람에 날리는 대로 그 겨는 바로 뭐냐 날아다니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이런 정말 이렇게 그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정말 이렇게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바로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들은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바로 뭐냐 뿌리가 없는 인생과 같아서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메마른 인생을 살다가 바로 뭐냐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참으로 먹기 위해서는 요리를 이렇게 하죠. 그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먹는 방법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그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영양가가 있을 수도 있고 영양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것이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방법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는 정말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끌고 이제 정말 이렇게 운행을 할 때마다 방송을 틀는데 제가 이제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을 39.9가 이렇게 이제는 거기에 사이클에 맞춰놓고 그런데 이 기독교 방송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정말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주로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참 은혜스러운 그런 찬송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낮에는 바로 뭐냐면 일반 가요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런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다가 보면은 바로 가요가 나와요. 가요가 나오면은 내가 그것을 듣는데 은연중에 바로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바로 가요가 내 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가요가 그래 불러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목사인 입에서 바로 뭐냐 가요가 나온다는 것이 참 내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목사 입에서 가요가 나온다는 것이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제는 사이클을 다시 돌리죠. 극동방송은 늘 24시간 바로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극동방송이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순간 그걸 바라보면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들으면 나도 모르게 바로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바로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수요일날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경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읽는 거예요. 학생이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듯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바로 이렇게 돕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네 번째로는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제는 정말로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어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암송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로 그 설교에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는 그런 바로 말씀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막 이렇게 설교 중에 정말로 제가 이제 PPT에 기록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설교할 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내 생각 속에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번뜩 나가지고 그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가 대학 때 정말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일반 그런 대학생들하고 또 신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꼭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암송 구절을 3개씩 한 주간에 3개씩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바로 뭐냐면 암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암송을 해가지고 만약에 3개 중에 암송 하나를 못하면은 벌금으로 1,000원씩 이렇게 냈어요. 그 당시 1,000원 하면은 바로 뭐냐면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바로 뭐냐면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짜장면 시켜서 이렇게 먹곤 했는데, 그때 성경 암송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얼마나 큰 재산이 되는지 봐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설교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바로 뭐냐면은 너 근심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힘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서 응답을 받게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여러분들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제가 아침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냈는데 묵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묵상 메시지 중에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뭐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존재인 영의 그런 바로 영의 참으로 그 영의 기도와 같은 이 찬송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니 어떡하지? 때로는 재정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참으로 직장에 대한 참으로 근심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바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찬송 가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그 찬송 가사가 생각나가지고 그 찬송 가사가 나를 힘을 팍 내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도록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서 힘이 빠져 있을 때,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그 찬송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바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로 같은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버려요. 그래, 나에게 힘 주신다고 했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문제지, 힘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넘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이런 찬송 가사가 생각나서 우리를 하여금 힘을 돋구다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를 많이 참 이렇게 암송을 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대회였습니다. 오동 참으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7동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인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로 재정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 이제는 교회를 건축해야 될 그런, 떠밀려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는 내가 의지할 것은 부모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재산도 없으니까요.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저는 저녁마다 정말 이렇게 그 산기도를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나, 그렇게 참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나 참 모르게 지금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로 뭐냐면 저녁에 이제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삼각산이라는 곳에 있으면 삼각산에 한 참으로 3부 참으로 이렇게 3분의 2 등선에 가보면 사자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자바위는 그 사자바위로 한참을 이렇게 1시간 넘게 올라가면 사자바위인데, 사자바위에서 바로 온 그런 바로 시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입니다.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이 산에 올라가서 부를 찬송, 그 찬송 가사를 암송을 해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사를 모르면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을 했어요. 그 암송, 내게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 심령을 어둡게 하고 내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부른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은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쯤 벗고보니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무신 곳이 하늘나라.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서 거기서 그 시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쯤 벗고보니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축원해주세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참으로 여러 난제, 그런 바로 문제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바로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많은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거 보면은 내 한숨이 변하여 내 기쁨이 되어지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서 간증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내가 한숨을 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이것이 한숨 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바로 참으로 기쁨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로 그 내 목회 여정 속에 그 슬픈 그런 일들이 다 기쁨으로 바꿔줬어요. 그 한숨이 바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간증이요, 내 목회 여정 속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조 있는 기도, 이것을 참으로 그 암송해서 바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때마다 근심이 있을 때는 근심을 없애줄 수 있는 찬송 가사가 나오고, 또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찬송이 나오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의 찬송이 나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그때마다 격려로 위로로 힘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참으로 응답을 주셔서 해결해 주신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 중에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 이제는 묵상입니다. 묵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을 삼켜버려야,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씹었다가 넘겼다가 다시 또 끄집어내서 바로 씹었다가 또 다시 넘기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뒤씹고 해서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단계인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중요한 겁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쥐하로 묵상하는 단위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바로 뭐냐면 심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곰탕이 있습니다. 또 뼈다귀 해장국이 있습니다. 설렁탕이 있습니다. 뼈다귀를 거기다 막 끓여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아주 그냥 뼈대기까지 다 녹아서 다 그것을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뒤늦으면은 지식적인 그런 말씀이, 이것이 바로 가슴으로 내려와요. 이 가슴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 말씀의 중심에 담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리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삶의 송두리째 바뀌어져 버려요. 내 인생이 바로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의 묵상 중에 묵상은 두 종류가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묵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차적인 그런 바로 그것은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이라면은, 바로 뭐냐면은 2차적인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입술로 중얼거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입으로 바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가라고 말합니다. 이 1차적인 그런 바로 묵상의 근원이 이제 옛날 그 성 베네딕토의 렉시오 디바이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옛날 그런 바로 이제 성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이 모델이었다면은, 이 하가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자모로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 중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바로 이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묵상이라는 것이 하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 묵상하고 여기 있는 묵상은 다른 거예요. 1편의 묵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뭐냐면 사색하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하가로 되는데, 말씀을 사색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입술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근데 그 약속의 땅은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바로 적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하가를 말씀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보면은 계속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바로 나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라고 죽는 겁니다.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7절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바로만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아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계속 우리 떠오르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세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사망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육신대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을. 그런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중얼거리고 묵상하면은 성령께서 내 영과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내 영을 강화시켜 버려요. 내 영의 생각을 강화시켜 버립니다. 강화시켜서 바로 뭐냐면은 그 육신의 소리와 부딪히죠.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반대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중얼거리고 새색을 하고 묵상을 하면은 이 내 영의 생각이 말씀이 강화가 돼 버려요. 강해져. 그래서 부딪혀요. 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부딪히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치면은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이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참으로 이렇게 사색을 하게 되면은 내 영과 결합이 되어서 내 영을 강화시켜 가지고 부딪혔을 때 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까부셔버려요. 깨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으로 가게 돼서 네가 영적인 생각을 가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그겁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네가 하가를 하게 되면은 네 영이 강화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가면은 네 길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평탄해야 될 것이고 네 길은 형통할 것임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자꾸만 중얼거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소리를 자꾸만 중얼거리지 않고 세상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영이 강화가 되어져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하고 형통하는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먹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의 묵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듣고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통해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심나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